여러분들 종종 이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아주 중요한 이 드라마에 설정되어 있는 어떤 사건에 증인되는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경찰이나 혹은 검찰에 가서 이걸 진술만 하면은 이 사건은 깨끗이 끝나는데, 놀랍게도요, 이 사건의 키를 가지고 있는 이 증인이 요즘 정치권에 이런 거 가지고 연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증인된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식물인간이 되어서 있을 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경찰이나 검찰들이 매우 초조해하는 이런 드라마들, 영화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눈만 뜨고 이분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딱 깨끗하게 끝나버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장기에 살아있긴 하지만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어 있다. 그러면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옆에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빨리 설교 마치라고 지금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식물인간 된 사람을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리죠. 식물인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살아는 있어요. 분명히 살아는 있지만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료기구를 떼면은 바로 사망 선고가 나는 이런 사람이죠. 아주 돈 많은 회장님이 유산의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매우 심각해할 때 유언 한마디만 하면은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매우 초조하죠. 가족들도 그냥 해서 교통정리해주면 끝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 우리는요 이런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것 매우 초조함과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고목나무에 여러분 갑자기 싹이 나고요, 그리고 꽃이 핀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고목나무 2000년에 대한 긴 고목나무, 죽은 나무와 같은데 여기에 싹이 나고요, 꽃이 핀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그것은 바로 뭐냐? 1948년 5월 드디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독립선언을 했던 이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스라엘의 국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나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국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러닝 타임은 한 2분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I
이스라엘 백성은 BC 722년경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됩니다. 10개의 지파가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 이후로부터 130년이 지난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버리죠. 이들은 이후 바사제국,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그 꿈에 나타나 있던 그대로 바벨론과 바사와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오랫동안 그들은요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 여러분 이렇게 통치를 받는 속국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다가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패망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랬던 이 이스라엘이 1948년 드디어 5월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을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싫어했을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독일의 그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치욕스러운 그리고 아주 무자비한 그런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유대인들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유대인, 지독한 유대인. 왜 이런 수식어가 그 유대인들에게 따를 수밖에 없는가? 유대인들은요 그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모지게 돈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면 각 전부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 집 앞 문에다가 저금통을 달아놓고 나라에 찾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이것을 모아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 알고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수모와 이렇게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에는 특별한 어떤 시온주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유대인들밖에,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이런 자존감, 이게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매우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게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2000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찾았던 이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을요 이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나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수가 1억 5천 정도였거든요. 이제 러시아에서부터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로 왔던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죠. 이들이요 모였는데 고작 많이 카운트해도 300만이 채 되지 않는 1억 5천과 300만이 여러분 전쟁을 붙는다? 승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죠. 300만에 여러분 몇 배가 되는 겁니까? 1억 5천이나 되는 이집트와 6일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6전 6패 이집트가, 이스라엘은 6전 6승이었어요. 왜 7일 동안 전쟁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이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던 겁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1억 5천만 이라는 인구가 고작 300만이라는 이제 겨우 나라를 갖다가 세웠던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완성했던 이 사건, 6.1 전쟁,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뇌리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이 이스라엘이, 그것도 1억 5천만이라는 이집트를 단 6일 만에 완성해버렸던 이런 놀라운 전과를 드러내면서 전 세계에 기적적으로 등장했던 2000년의 고목나무에 여러분 그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었던 이런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 오늘 이 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힘이 뭘까? 첫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의 힘에는요 이게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기억 속에 사라졌던 이 유대인들, 그들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살아 움직이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끊임없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념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 보면 나오죠. 아주 어린 아이들, 학童들이요, 목에는 빨간색 리본과 그걸 다 차고 손을 들고요, 마치 유치원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념 교육에 철저했으면은, 머리에 그렇게 세뇌가 되었으면은요, 말하는 것들마다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철저한 이념 교육이 어렸을 적부터 되었던 거예요. 이거를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사라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고 나라의 독립을 선포할 수 있던 그런 결정적인 것도 바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런 철저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육의 현장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악착같고 얼마나 지독한지를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쇠마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신이 한 분밖에 없다. 참 신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 신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향하여 6장 5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뭐가 됐다고요? 2000년 동안 고목나무처럼 죽은 것 같던 이 나무에 싹이 나고요, 꽃이 피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이런 도전과 그리고 생명력을 기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요,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그의 자녀들에게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요, 새기라, 가르치고 강론합니다. 한번 볼까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야 돼요. 7절을 한번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다? 강론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해야 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요 끊임없이 주입시켰어요. 아까 좀 전에 불렀던 그 노래 부르는 어린아이들 눈빛 보셨습니까? 여러분, 뭔가 다르죠? 그 아이들에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어요. 도대체 이 힘이 뭘까? 그들을 움직이는 힘.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 말을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여러분의 손목에 무슨 시계, 뭐가 있죠? 시계가 있는 것처럼 손목에 이 말씀을 메두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딱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리고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국이요, 이스라엘이 이런 거를 알고 영국 안에 모든 브레인들이 다 유대인들이 독차지해 버렸거든. 그래서 영국에서 협상을 합니다. 야, 너희 굳이 팔레스타인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그 땅 차지하지 말고 내가 우간다, 이 얼마나 넘노,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반 정도 띄줄 테니까 거 가서 너희 나라를 독립하는 게 어떻겠노? 웃기지 마라. 우간다를 100개를 줘도 안 한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 어디죠? 시온,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근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해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다하여.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화를 하는데 이 서기관이 남달랐어요. 예수님이 눈여겨봤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 서기관은 묻습니다.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째는 이것이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뭡니까?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주시니라.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하나가 더 첨가가 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중간에 하나가 뭐 들어갔어요? 이제는 목숨까지 다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목숨까지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에 정성을 다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울러 하나 더 첨언을 합니다. 둘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요,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또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와 있지만 껍데기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껍데기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은 지금 딴 데 가 있어.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눈동자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잠이 올까? 어떻게 지각을 할까?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을 누락시킬까? 여러분,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그 기도 소리가 나를 대신하여 드리는 그 기도이기에 장로님의 그 기도에 함께 아멘으로 동참을 하고 함께 부르는 그 찬양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영이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사고, 생각, 의도, 목적, 뜻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와 이런 제사보다 더 낫다. 뭐가?
목숨과 심지어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라는 이 고목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난다? 죽었던 그것이 식물인간 되었던 사람의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동자를 뜨고 말을 한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면요, 극적이지 않습니까? 온 병원에서 난리가 나죠. 뉴스에도 나올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죽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역동적인 힘, 바로 뭐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면,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기적적인 일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1948년 5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한번 찾은 이 나라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여러분 국가에 나오는 2000년 동안 우리가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나라를 찾았는데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없지. 그러니 여러분, 같은 유학생인데도요, 미국에 함께 유학 갔던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유학생, 이집트는 안 돌아가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돌아갑니다. 나라를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 광화문에 곳곳에 여러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면서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나라에 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프리덤,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라의 국권과 나라의 온전한 정신을 찾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나가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아래 우리 대구 동로에 목사님들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들,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생각과 네 그것을 왜 이런 데 올리느냐. 교회 여러분, 진짜 이 나라의 민족 정말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의 국권과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2000년이나 된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싹이 났던 두 번째 이 에너지와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들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 군대 시절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군대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도요 한 번씩 이럴 때 기분 좋을 때 보면 회식을 해요. 물론 회식하고 나면은 항상 후유증이 있긴 있지만 어떤 회식을 했는가 하면은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즐겨 부르는 노래 하나씩 해라. 이게 이제 고참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병장, 처음 단 병장부터 해가 상병, 1병, 2병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노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요 노래에 대해서 참 문외한이었고, 말하자면 노래에 대해서 정말 재능이 없는 한 사람이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 줄 압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는 줄 아십니까?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은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목사님이요, 전마저고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이 왜 저래 노래를 잘 부르노? 찬송을. 다른 노래 부르면 될 낀데 굳이 이 친구는 이 찬송을 불렀어요. 이유가 뭘까? 노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고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노래도 뭐 갑자기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이 친구가 기억에 남아있는 글을 불렀는데 그게 뭐였다? 찬송이었어요. 적어도 이 친구는 어렸을 적, 그러니까 유년부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학교 가서 무슨 찬송을 들었다? 이 찬송을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군대 시절 몇 년이 지났을까요?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가 여러분 이 가사를요 하나도 잊지 않고 그대로 불렀던 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놀랐던 거예요. 정말 저거 웃기는 놈이네. 교회도 안 다니며 교회 교자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저런 걸 할까? 여러분 아시죠? 가요 무대 그런 거 보면요 한 번씩 앞에서 열창하는 가수들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 종종 보았을 겁니다. 뭘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적 그 노래가 자기의 내리 속에 기억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불렀던 그 가수가 이렇게 지금 부르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회한에 찬 추억 속에 있었던 그게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2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힘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거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마지막 지시사항을 듣는데 모세 너는 이제 뭘 다 했다? 사명을 다 했으니까 너의 조상 곁으로 갈 거야. 그러니 네 다음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를 데리고 함께 나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어디에 서라? 회막 앞에 서거라.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곳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면 나를 배반하여 버릴 거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3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야 된다. 반복해서 노래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모세와 여호수아 너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20절 뭘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떻게 한다? 파기하고 어기고 돌이킬 거야.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믿었습니까?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았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가 간청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유가 있고 좋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니까 예배를 경홀히 쉽게 여기고 주님과 맺었던 언약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여러분 그 신명기 31장에 음란히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20년 전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 때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지금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껍데기만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뭘 가르치라고요? 노래를 가르쳐라. 아까 좀 전에 불렀던 이스라엘의 국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국가의 제목이 뭐냐면 소망, 희망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복하며 돌아오기를 원했던 게 우리 주님의 뜻, 의지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거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미 알고 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여러분 이곳에 나온지 주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필경 등 따시고 배부리고 행복한 것처럼 여겨지면은 주님을 싫어 미워하며 주님과의 모든 관계성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주님을 배반하면 필경 뭐를 만난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반드시 만납니다. 주님을 떠나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뭘 불러요?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뭐가 된다? 증인처럼 된다. 교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힘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하며 돌았으며 주님의 약속한 바대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갔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는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었던 요수아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이 설교를 다 듣고 모세는 그곳에 남아있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무슨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 여러분 작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뭐 한강, 금호강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은요 작지만 그래도 깊이가 0.9m에서 3m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건기 때 그렇고 우기 때가 되면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신광교에 있었거든요. 우리 신광교회 바로 앞에 뭐가 흘렀는가 하면은 신천이 흐릅니다. 여러분 신천 보면서 와 웅장하다, 신천 겁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기에 돌다리 있을 때 사람들 그냥 막 가볍게 건너가는 거 보셨죠? 그런데요 신천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신광교회 그 물을 넘어가지고 우리 그때 신광교회 짓고 나서 지하실에 모든 기계실을 거다 다 해놨거든요. 물이 차고 넘치고 글로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지하실에 있는 뭐 차 있는 데까지 물 다 차버렸어요. 신천이 그렇게 무서웠다라는 것을 제 앞에 있었던 분들이 증언을 해줍니다. 신천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웠던 거죠? 물이 무서웠던 거예요. 요단강, 큰 강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우기가 되면 겁났던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발을 딛자말자 제가요 여러분들 그 뭐 남자 화장실 이게 막 센스가 고장이 나고 이래서 막 전도사님하고 고쳐가다가 제가 저녁에 혼자 이제 한다고, 저 혼자 한다고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도사님 이거를 나사를 계속 돌리면은 물이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요. 계속 돌렸어요. 그럼 물이 세게 나올 줄 알고. 그러면은 남자 화장실에 이게요, 잘 될 줄 알고 돌렸더니만 계속 돌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나사가 수압 때문에 날아갑니다. 순식간에요, 물대포처럼 물이 나오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손을 막다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래서 빨리 현관문 옆에 잠그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90도로 내리면은 물이 그렇게 폭포수처럼 나오던 물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물이 딱 끊어졌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요단강 물을요, 그러니까 강둑을 넘쳐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몸이 그게 날 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는데요, 마치 여러분 그 목욕탕, 주인 양반, 여 때가 많으니까 물 좀 여주소. 그러면 주인이 물을 콸콸콸콸 물 나오잖아요. 그래가 물이 넘치면은 이제 그만 스톱 하면은 주인이 또 삑삑삑 돌리면은 물이 중지가 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딱 중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콸콸 넘치는 물이 순식간에 어떻게 됐다? 물이 딱 말랐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런 거를 너희 후손들에게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12지파의 대표 사람들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중간의 바닥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돌 하나씩 다 들어라. 지파별로. 그거를요, 거기에 메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4장 5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5절. 전사님이 한번 보여주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러분, 요만한 주먹만한 돌을 갖다 어깨에 맵니까? 이따만 돌을요, 어깨에 딱 메고 나왔던 거예요. 이 돌은 요단강에 물이 마르지 않으면 꺼낼 수 있었을까요? 못 꺼냅니까? 절대 못 꺼내죠. 말랐던 그 자리에서 지파별로 사람들이 이걸 돌 어깨에 메고요, 이걸 자기들이 유숙하는 곳에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들고 다녀요. 아이들이요, 아버지, 할아버지, 저 왜 저래 사람들이 저 어깨에 메고 돌 들고, 저 사람 무슨 죄 짓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뭐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때는 건기입니까? 우기입니까? 우기 중에 우기였었어요. 그러면요, 비가 엄청나게 오고 요단강의 물이요, 강둑을 따라 흘러넘치는 그때인데도 이스라엘이 그 시기에 뭘 지났다?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두 번째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 마치 이걸 갖다 돌려서 딱 멈추게 하는 것처럼 마르게 해서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뭐를?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만 아니고 자기 식구들, 가족들, 모든 사람을 살렸던 여리고의 술 파는 여자 누구였죠? 라합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구해주죠. 자, 그래서 마지막 24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2025년 오늘 3월 23일 사순절 세 번째 주에 낮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뭐를 강한 것을 알게 한다?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그분의 이 손이요, 우리를 한번 잡으면은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면 이 나라의 자유는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강한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자녀를 붙잡으면 이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어디를 가도 여러분 그렇게 명성이 뛰어난 인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후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2000년이나 된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고 새싹을 나게 한 것처럼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1억 5천이나 되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단 300만으로 여러분 그것도 6일 동안 완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 꼭 기억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노래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움직이며 결국 길갈에 가서 기념탑처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중한 신앙의 근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지켜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꼭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올곧게 신실하게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 충성을 다하는 우리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